안녕하세요. 요한복음 꿰뚫기 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지난 시간 이어서 요한복음 3장부터 보겠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의 형식을 가져온 것, 그래서 7일을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도 정결 예식 항아리를 이용해서 그 안에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새 창조를 하고 계심을 천명하셨죠. 그래서 그 새 창조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으로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사상입니다. 이 진리는 성령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5절 실제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해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좀 양적인 개념으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시간의 문제로 좀 이해하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끝없이 가는 것, 끝없이 인생이 계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초점이 이런 것보다는 이 양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에 좀 더 맞췄습니다. 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더 풍성한 삶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직역하면은 새 세대에 속한 삶, 다가올 세대에 속한 생명, 즉 하나님에 의해 시작될 새로운 세대에 속한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시간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시간의 축이 있으면 여기에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에 심판이 있거든요. 종말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오시고 이때 그래서 심판 이전의 세계를 이 세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 지금 이 세대가 있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새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세대에 속한 삶이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이 세 세대에 속한 삶이 영생이에요. 누가 영생을 살 수 있느냐? 이 종말에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 의인이 되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증이 바로 요것들입니다. 성전입니다. 민족, 땅, 율법, 이런 표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인인데,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고 있으면은 의인으로 판정받고 부활해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부활해서 요게 있으면은 의인으로 판정받고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새 세대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하고 새 세대는 선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시간 개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도가 좀 바뀌죠. 이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종말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종말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종말의 사건이 시작됐다는 말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째는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다. 심지어 자기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부활하지 못했다는 말은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지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 이걸 깨닫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종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여기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 세대, 이 세 세대. 종말이 일단 시작됐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단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완전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저스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러면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의인으로 판명받게 되고 이제 진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게 이제 중요해지죠. 종말은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전하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뭐 신학을 조금 이제 들어보신 분은 이런 말 아시죠? already not yet이란 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날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멀었다. 이미 시작됐지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수성이 뭐냐면 옛 시대의 삶도 가능하고 새 시대, 영생의 삶도 가능한 겁니다. 두 개의 삶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이런 시간관념 맥락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삶을 선택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새 세대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차이, 시차가 나잖아요. 근데 그 시차를 비행기에서 미리 한국 시간으로 시계를 맞춰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미국 시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미리 맞춰놓은 사람은 잠도 한국 시간에 맞춰서 자고 밥도 한국 시간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삶의 시간표대로 여기서 시계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제 사상인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는 우리가 뭔가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의지적인 측면과 어떤 뭔가 노력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3장 16절은 뭔가 너무 쉽고 믿기만 하면 뭔가 마법처럼 다 이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좀 갭이 있는 것처럼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다 꿰뚫어 보면 이게 그런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이고 알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 목숨을 바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데 열매가 없으면 나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뿅 하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겨우 3장이기 때문에 단서들이 좀 희미하게 나와 있어서 좀 흐릿할 겁니다.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장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뭐 설교로 풀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본문입니다. 지금은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핵심만 또 깨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여기가 사마리아라는 점이고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은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마리아고요. 이런 비유를 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우리들로 치면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타 종교인보다 이단들이 더 밉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이 더 미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이주 정책을 써서 북쪽 지역이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종교가 뒤섞이고 다신교 민족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반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온전한 야훼 종교가 있었다, 뭐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뭐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큰 줄기에 따라 설명드리면, 어쨌든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깊은 악감정과 반감이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일부러 가시지요.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을 영어로 보시면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had to, must, had to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 의무감을 가진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이냐, 지금 요한복음이 총 2개의 책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책이 표적의 책, 예수님의 표적 기사 7가지가 실려 있는데,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성전 중심의 세상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을 만드시는 분. 근데 성전 중심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 민족과 땅과 율법을 포함하는 건데,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것은 민족과 땅, 이런 것들 경계를 허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체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 대화 중에도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그리심산인데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중에 어디가 진짜 성전인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벌써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벌써 땅과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땅이란 상징과 민족 상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 그 다음 43절부터 이어지는 여기 이 내용들은 보시면 예수님이 굳이 이방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서도 이 가버나움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경계를 허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이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죠.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동시에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반응의 한 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1장 5절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죠. 또 3장 19절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뭐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보는 그 베데스다 이 연못의 이 병자라는 겁니다.
또 역시 제가 구체적인 사건은 좀 생략하고, 혹시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을 멈추시고, 영상이니까 그게 좋죠.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본문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시 따라오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친 게 문제가 처음에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몰랐는데 들고 걸어간 거. 그러니까 사실 이건 예수님이 시비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이제 존재를 알리시는 거죠. 누구신지.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체계, 지금 메시아 대망사상이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상징 체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수호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바로 돌맞아 죽습니다. 근데 율법을 건드리고 있죠. 안식일. 안식일 같은 율법을 다 지키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제일 티가 나는 것들, 겉으로 티가 나는 것들은 기를 쓰며 지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정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병자가 사실은 이제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 한 번 더 책임 회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다행인지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온 거죠. 그 병자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예법으로 이제 정결해지기 위해서 성전을 왔는데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사람 만납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자질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박해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 시스템을 위협하면 바로 박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실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렇죠? 7일째에 쉬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실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논란의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세기 랍비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으로 다 이렇게 의견의 통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추측하기를 원래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는데 세상이 타락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이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것은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유대인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예배할 때나 공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극도의 친밀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독종자라고 드러내심으로 이제 파악한 거죠. 제대로 파악한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부터 계속 길게 얘기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종자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이 서론에 사실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밝히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태초부터 하늘에서 존재했고 하나님은 알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여기서 행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동급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 종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 종말. 무덤에 있는 의인 모든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 부활한다. 최종 심판 종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들이거든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생명 부활한다. 지금 엄청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는다.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다. 모세라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한다는 말은 단순히 성경은 나를 대해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쓴 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해 쓴 책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감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공간복음과 다르죠. 공간복음에서는 예를 들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은 귀신한테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피해가고 그래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밝히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독종자다. 두려움이 없죠. 왜? 나는 그런 초월자고, 제가 처음에 말했죠. 먼치킨 같은 존재라고. 잡을 테면 나를 잡아봐라. 너희는 나를 절대 못 잡는다. 실제로 못 잡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뒤에 잡힐 때 어떻게 잡히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십니다. 잡혀주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잡아요. 이 초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잡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뭐 모든 걸 드러내고 완전한 그냥 초강자, 초절대자 예수님으로 나오죠.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공간복음을 읽는 눈으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그 재밌게 읽으면 좋죠. 성경을 너무 재밌게 읽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밌게 읽어야죠. 근데 성경의 재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도 이제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한번 볼게요. 25절.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갈릴리 호수인데 아마 이 정도쯤에서 오병이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밤에 이 근처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배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밤에 이제 걸어가시죠. 걸어가서 밤에 이제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면서 놀래고 베드로가 물에 걸어가다 빠지고 뭐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고기 막 빵 얻어먹고 깨보니까 없는 거예요. 배도 없고 하니까 호수를 삥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열정이죠. 굉장한 열정입니다. 다 오늘 여기서 만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찾아오면 이제 고맙기도 하고 자기 인기 때문에 이제 싫은 말을 못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에 대해서 전혀 영합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그대로 꿰뚫으시고, 너네가 온 것은 너네는 나를 믿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왔다, 그냥 빵 얻어먹으러 왔다 라고 소위 뼈 때리는 말을 그냥 두들겨 패시면서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게 본문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이 인자라는 개념도 좀 중요한데 이거는 뒤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인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자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지만 단순히 믿고 뭐 마법처럼 얻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연결되는 이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믿으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사실 이 사람들은 계속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어제 이 빵을 먹었는데 또 더 달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하나의 모형론적 기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의 창조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사건, 그 창조와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새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는 당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런 표적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 연합된 자,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자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거든요. 그게 이제 진리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우시죠? 어렵다고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에서 온 겁니다. 하늘에서 온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온 거죠. 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먹죠. 그래서 이 진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야지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은 여기겠죠. 일로 올라가는 거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가 무익하다라는 것으로 갑자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육이원법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생뚱맞은 겁니다. 영육이원법은 갑자기 생뚱맞은 겁니다. 일단 영육이원법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영육이원법은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원론 있잖아요. 보세요. 이 세대와 새 세대가 있으면 이 세대는 다 악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다 선한 겁니다. 0과 6은 어디에 있습니까? 0, 6 이렇게 있죠. 이 세대에 속한 0은 악하고 이 세대에 속한 6은 다 악합니다. 새 세대에 속한 0은 선하고 새 세대에 속한 6도 선합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0이라고 다 선하고 6이라고 다 악한 거는 그리스도 사상이 아니라 플라톤 사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 있는 이 플라톤 사상이 아주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우리의 맥락을 잘 살펴보세요. 갑자기 육은 무익하냐, 육체가 무익하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육체가 지금 내 육체에 대해서 말씀 실컷 하셔놓고 내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무익하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겉핥기식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육이라는 것은 겉핥기식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으로 이해해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이해하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 이해해라 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네가 내 말을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니까 지금 육을 지금 살을 뜯어서 고기로 구워 먹으라는 말이냐, 피를 빨대로 뽑아 먹으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전혀 아닌데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 영으로 이해해라. 성령을 통해서 이해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해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영이 성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지금 제가 신학적 논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전체 맥락을 볼 때 요한복음 신학에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세례 요한은 일단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다 참이에요. 보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세례 요한이 하는 증언은 다 참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세례 요한이 딱 봤더니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영이 살리는 것인데 지금 영이 없기 때문에 육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가능해집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은 가능해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체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하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 게 어디서 보이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것들이 이 영생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주님께 있다. 이 베드로 고백. 사실 베드로가 아직 다 깨닫진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 건데 나중에 성령이 거하면 완전한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완전한 고백은 베드로가 하진 않고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이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또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